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또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다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여행.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에 속했던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죠.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16장, 17장, 18장이 2차 전도 여행에 속하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꼭 저기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막 애쓰던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쪽에서 이제 동쪽이었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라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보라색이 2차 전도 여행이고, 노란색은 이제 4차, 맨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행, 멜리데 섬에 불시착해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26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보라색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고자 했던 곳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의 터키고요. 터키에 초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의 불가리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여기는 현재도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 지점 정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 환상에서 보여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 이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도 일정이 비슷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이렇게만 이제 돌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거고,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빌립보. 이게 12절에 나오게 되죠. 12절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 계획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시지? 그런데 결국에는, 아주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 그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안 좋은 상황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정리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체계화시킨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제가 써놨는데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 동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디나 함께 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성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향이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은 머리에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나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나도 알아, 근데 그건 난 믿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맞다, 참 가치가 있다, 내가 동의해, 이건 맞는 이야기라고 나는 인정해 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로만 끝나서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의를 했다면은 신뢰까지 가야 됩니다. 신뢰가 뭐냐면 이 말이 진짜 맞기 때문에 이 말대로 내가 살면은 이게 참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야, 저 영화 봐, 진짜 재밌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그 친구의 말을 신뢰를 하죠. 그래서 직접 영화 보러 갑니다. 내가 발걸음으로 움직여서 표를 끊어서 그 친구 말만 믿고 영화를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친구의 말을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다음 공연장은 여기니까 미리 와서 풍선을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미리 가서 다 행동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연예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가는 거죠. 신뢰는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하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느 부분 맞을 수 있지만 한 부분은 틀린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보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또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번 펼쳐서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도록 만드시고요. 선을 행하도록 만드시고 말씀을 보도록 만드시고 말씀을 삼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 지식이 들어왔지만 이 지식이 진짜로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불쌍한 사람 보면 예전은 그렇지 않지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베풀어주고 싶고요. 내 지갑이 열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주고 나서도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용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진장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길도 알아보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애써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번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한번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막 멈추셨죠.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우리가 뭐 말씀에서 봤는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서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서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실제로 애써 볼 때 진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옆 사람들은 모릅니다. 옆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옆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왜 저래? 근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요, 교회 와서 욕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준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00번씩 욕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줄은 거예요. 10번밖에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큰 변화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처음 딱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안에 일어났던 과거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진짜 믿으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도 하시고요. 잘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또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예전에는 나쁜 짓을 막 하다가 이제는 그 나쁜 짓 하는 게 왠지 좀 어색하고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맞다고 동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부적인 여러 비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세상에서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대형교회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윤리와 실천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신칭의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이겁니다. 이신칭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동의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와 실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잘못됐다. 이신칭의라는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교리가 교회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부적인 또 신학자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정확하고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신칭의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신칭의 안에는 삶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특히 서신서에는 얼마나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성경이 쭉 나오죠.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면 서신서, 편지라고 그럽니다. 이 서신서는 이제 각 교회마다 바울이 교회 문제를 듣고 편지를 보낸 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이 뭐냐면 실천입니다. 서신서의 두 가지 구조가 뭐냐면 복음과 실천입니다. 복음과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 실천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실천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대부분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들었으면 니네 나가서 전도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실천을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안 변했다를 가족이 제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존중하고 가정에서 섬기는 것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품어주는 것이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교회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되고 교회로, 사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뽑을 때 성경에 보면은 교회 중요한 직분자를 뽑을 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이죠.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구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죄악에 치우칠 때, 잘못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 나눔지를 이렇게 해서 가족별로 나눌 수 있도록 나눔지를 나눠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안에서 기도하고, 가족 안에서 서로 중보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애쓰되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애를 써도 오늘 말씀처럼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애를 쓰지만 오해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믿음하면 오해가 있는 것 중 또 하나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다 편한 길이 다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 사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잘 믿고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무슨 신비한 뭔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직장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동쪽 비두니아, 터키, 인도 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았죠. 반대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도시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가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뭐 환상 중에 우리나라 가서 도와라, 하나님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아주 그냥 꽃길만 열릴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만 막 생길 것 같고 막 성공, 계속해서 성공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에 가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요, 아주 뭐 다 준비되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기도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로 나갔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부터는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를 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바울을 신고를 해버리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가라고 해서 갔더니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길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까? 좋은 일만, 꽃길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오해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은 좋은 일만, 성공적인 일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기도해서 막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성공하고 돈 잘 버는 쪽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당입니다. 학교 진로, 사업 고민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 그걸 듣고 예언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잘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잘 된다 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다 성공과 탐심과 욕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장합니다. 성경에 꿈도 꾸고 예언하는 거 나온다. 나도 한다.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신다. 지금 봐봐라. 여기 사도 바울도 꿈꾸지 않았느냐? 나도 꿈꾼다. 근데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쳤다 해서 예수님도 고쳤으니 나도 고친다 하는 겁니다. 사도와 또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꿈꾸는 거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과 방언과 환상과 병 고치는 기적들은요, 사도에게만 주신 특별히 선택된 이 성경시대, 신약시대에 특별히 선택된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성경시대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단으로 정제되고 있는데, 자기도 사도인 것처럼 기적하고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에게 꿈과 예언과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은 꿈과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꿈을 꿨는데, 기도 많이 하고 꿈을 꿨는데 맞았어요. 어제 진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지몽이라고 그랬죠. 미래가 보여요. 병 고쳤어요.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꿈과 내가 꾸는 꿈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시대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을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뭐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또 뭐 예지몽이라 꿈꾸는 것은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도받아서 병 고쳤다고 그럽니다. 물론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병이 걸립니다. 특별히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병 걸린 사람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발할 때 똑같은 병이 더 심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성경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성경 시대에 이 사도 시대 때 보여주시는 환상과 기적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이런 특별한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성경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절로 이사가라, 이쪽으로 이사가라, 사업을 해라 마라, 이쪽 직장을 선택해라, 학교를 가라 마라. 선택을 위해서 성경 인도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려운 일 가운데서 고민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많이 넘어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죄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핍박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사는 것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실패와 실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인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무진장 기도하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길로,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왔는데 감옥에도 갇힙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인내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요, 로마 제국이, 장차 앞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유럽과 그리고 세계에 퍼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애쓰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과 또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신앙생활하지만 미리도 꼬일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실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 믿음, 우리가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